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제가 그냥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15장 13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간다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가서 벤베르하게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으로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또 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서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왕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그와 함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를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가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리라.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환난 날의 눈물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범죄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했다. 그리고 그 책망을 듣고 회개했고 시편 51편을 살펴보면서 그가 어떻게 회개하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뉘우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그렇다고 그가 가진 모든 죄책이라고 그러죠. 죄에 대한 책임이 다 사해졌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가 죄를 범죄하였고 그 죄는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연쇄적인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어져서 그래서 그의 집안에 그 죄의 물결이 흘러 들어오는 내력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용서는 받았으나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죄에 대한 책임이 사라졌느냐?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죄가 그만큼 무섭다라는 겁니다. 뭐 죄 지으면 주님께 용서받으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지었다고 그래서 용서받았다고 그래서 없어졌다? 아니요. 아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죄의 후유증은 남겨져 있어요. 그죠? 소위 말하는 그 후유증이 남겨져서 어떻게 가족들에게까지 전개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윗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용서를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성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누가 얘기했냐? 나단 선지자가 분명히 그에게 찾아와서 죄를 지적할 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1절 잠깐 보여주십시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려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뭐죠? 다윗의 범죄예요. 다윗의 범죄가 그의 집안에 온갖 풍파와 어려움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용서도 받았어요. 그렇다고 그 온갖 집안의 풍파와 여러분 후유증과 여러분 그 뭐라 그러죠? 그걸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트라우마가 없어지냐? 아니요.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남겨져 있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여러분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었어요. 물론 우리가 회개하겠죠.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할 것입니다. 용서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지은 죄가 이미 범했던 것들이 없어지느냐? 아니요. 그 후유증은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후유증을 경험해야 될 책임도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얼마나 긴장하며 살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기에게 딸이 있습니다. 다말이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다말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얼마나 예뻤는지 베달은 오빠가 있어요. 마지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암논이라는 마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베달은 여동생을 보니까 너무 예뻐요. 병이 났어요. 그래서 병난 오빠를 수정들라 해서 수정들었더니 나중에 성폭력을 합니다. 그 일을 다 들었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 아버지가 해결해 주시겠다. 근데 아버지가 해결을 안 해줘요. 그냥 화만 내고 어떻게 뭐 안 해요. 그러자 압살롬이 그때부터 칼을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의 형이죠. 형이자 장자였던 암논을 시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그 얘기를 다 들었을 때 그런 히스토리를 다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화도 나고 분노도 나겠지만 결국 이게 뭐냐? 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죠? 이게 올 것이 왔구나. 내가 지은 죄가 이게 자식들에게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우리 집안의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아 이게 이렇게 일어난 거였구나. 이런 다윗이 긴장한 채 이것을 수합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뭡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죠? 그래서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서 감히 자식인 이 아들이 나를 쳐? 그래서 맞짱 뜨고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도망가자. 전혀 우리가 볼 때 반항하는 흔적이 없어요. 오히려 도망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냐? 이 모든 근원이 이런 일들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다? 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죠? 나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걸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14절 본문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가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칼로 성을 칠까노라. 두 가지입니다. 오늘 14절을 보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가 도망갑니다. 첫 번째, 종교적인, 여러분 신앙적인 이유죠. 자기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날 이 일까지 터졌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반항하지 않고 순응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죠? 도망을 가고, 두 번째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예요. 아까 14절 아까 봤는데 거기 보면 빨간색 글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뭐냐? 예루살렘 성이 피로 물든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그 성을 지키고, 자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세력들이 여러분 예루살렘을 치려고 할 때, 여러분 그러다 보면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러다 보면 살육이 일어나겠죠. 그러다 보면 누군가가 또 죽겠죠. 또 누군가는 피를 흘리겠죠. 그러면 또 여러분 결국 이 모든 궁극적인 원인은 자기가 범죄함 때문이고, 두 번째는 압살롬의 야망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그 두 부자의 문제인데, 이 두 부자의 문제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죠. 억울한 누군가가, 예루살렘 거민이,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피로 물들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도망가는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죠?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 보면 다윗도 얼마나 선왕이었냐면, 자기 때문에, 자기 자식 때문에 누군가가 피 흘리는 것, 이유 없이 피 흘리는 것을, 아무리 전쟁의 영웅이었고 전쟁광이었다 할지라도 이유 없이 누군가가 죽거나 피를 흘리는 것은 다윗이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도망가는 그런 차선의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예루살렘 성과 거기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을 보호하고자 그런 정치적인 이유로 그가 이제 도망을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피난길의 행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지지하고 다윗을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13절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이 말이 오늘 우리 시기를 표정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민 정서법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다 압살롬을 지지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배경이 있습니다. 자, 다윗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보내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을,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 땅에 대한 경계선을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완전히 약속하신 땅을 차지했을 때가 언제냐? 여러분 여호수아 때 그 땅을 차지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냐면 솔로몬 때 가서야 비로소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그 다음에 사사기, 그 다음에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때까지 결국 뭘 한 거예요? 영토 확장을 계속해서 싸운 거예요.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계속해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가장 많은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늘 전장에 나가서 싸웠고 전장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일종의 부정적으로 생각하자면 전쟁광이었죠. 그런데 그가 전쟁광이었던 이유가 전쟁을 좋아하고 살육을 좋아해서 한 게 아니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조건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전장에 나갈 때 혼자 싸웁니까? 아니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사 인원을 요구하는 거예요. 인적 자원을 요구하겠죠. 과도한 인적 자원을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우리나라도 옛날에 우리 이제 6.25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그죠? 남한을 다시 정복을 하고 북쪽으로 거슬러 올라왔죠. 근데 중국군이 같이 또 내려왔죠.
그러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러분 전쟁을 치르다가 연합군들이 제안을 하죠. 뭐라고 제안합니까? 이승만 정권과 남한 국민들은 끝까지 토벌하자 하지만 연합군들은 아니 왜 남의 나라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냥 3·8선 끊어놓고 적당히 휴전하자. 결국 우리가 이제 힘이 없는 나라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 끝이 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거예요. 어느 정도 자리를 차지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위해서 전쟁을 치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유 다윗 왕이요 됐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않았냐고. 이 정도 우리 이제 살면 됐지 않았냐고. 굳이 경상도까지 차면 되지 경상남도까지 굳이 우리가 차지해야 되냐고. 전라도 전라북도까지만 하면 되지 그 전라남도까지 끝까지 가야 됩니까? 막 죽겠다고 저렇게 덤비는데 그럼 여기까지 합시다. 이런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 전쟁이 그게 그렇잖아요.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게 반드시 생명을 희생을 치러야 되는 아픔이 있죠. 생명만 희생합니까? 인적 자원만 필요해요? 아니요. 물적 자원도 필요해요. 과도한 세금을 거둡니다. 전쟁을 치르려니까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품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국민 정서가 다윗을 향하여 불만을 토로합니다. 아니 이만하면 됐지 뭘 또 전쟁을 치르냐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점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를 압살롬이 딱 기회를 타는 거예요. 야 됐다. 내가 이해한다. 너희 얼마나 힘들었느냐. 우리 아버지 참 진짜 전쟁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사람 죽인 거 이렇게 자꾸 백성들의 마음을 2년간 환심을 사는 거예요. 환심을 사는. 뿐만 아니라 압살롬도 잘못한 게 있죠. 형을 죽였죠. 그런데 압살롬의 서사를 이렇게 들어보면 이해가 돼요. 아니 자기 여동생이 강간을 당하고 아니 그러면 자기가 그런 짓을 저질렀으면 아내로 맞이해서 책임을 지든지. 그런데 더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그러니 오빠로서 친오빠로서 그 형을 죽인 거 우리가 인간적으로 정적으로 볼 때 이해할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잘못은 잘못이 아니라 오빠로서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국민 정서가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죠? 보니까 압살롬을 따라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반역이 정당성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이 태장병 같은 다윗의 왕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그룹으로 크게 구별이 되는데 어떤 사람인가? 오늘 여기 보니까 첫 번째 무엇보다 여기 보면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이 눈에 띕니다. 이 이때를 비롯해서 다윗을 따랐던 600명의 군사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누구냐? 블레셋 족속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족속이라면 다 적국 아니에요. 적국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다윗의 위대함과 그의 신앙을 보고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배반하고 등을 돌리고 이스라엘로 망명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로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나를 따라왔으니 잘했다라고 하지 않고 돌아가라고 해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네가 적국 백성으로 있다가 출신인데 우리로 왔으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뭐로 보겠냐? 스파이, 간첩으로 보지 않겠냐? 그래 네가 나를 따라온다? 국민정서법과 반대되는 나를 따라온다? 아들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도망자로서 이리저리 배회하면서 사는데 네가 그렇게 산다? 그러면 너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나는 그래도 왕이지만 너는 모른다. 그러니 차라리 그 이스라엘의 국민정서법에 따라서 네가 그쪽 편에 서라라고 오히려 배려를 해줘요. 자기 처신도 지금 도망자 인생인데 이 다윗이 이때의 상황과 블레셋 600명의 용사들의 상황을 이해해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보면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보세요. 온 이스라엘 백성은 압살롬에게 마음이 뺏겼어요. 근데 정작 적국이었던,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믿고 망명했던 블레셋 족속과 이때는 다윗을 따라요. 정작 따라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에게 마음이 쏟기도 있고, 정작 블레셋 적국 백성이었던 사람들이 망명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던 소위 말해서 새신자들은 지금 다윗 왕을 따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작 따라야 할 사람들은 압살롬을 따르고 있고,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22절 PPT 준비되어 있죠.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정자들이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오늘 보니까 이때만 따라간 게 아니에요. 군사들만 따라간 게 아니에요. 그와 함께한 아이들, 그러니까 온 식구들이 지금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근데 왜 이 구절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냐? 이 얘기를 하고자 싶은 거예요. 뭐냐? 지금 다윗과 다윗의 집안은 자식과 부모가 지금 싸우는, 완전히 이게 망하는 집안이죠, 그죠? 엉망진창인 집안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불신자여 적국 백성이었던 블레셋 족속이었던 이때 집안은, 이때를 비롯하여 온 집안 식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앙을 근거로 해서 기꺼이 헌신하며 나가겠다는 아주 상추적인, 반대되는 극단적인 대조적인 집안을 소개하는 거예요. 다윗 집안과 이때 집안을 비교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충신이냐, 누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냐, 지금 그 얘기를 성경을 아주 대조적으로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어려운 시절에도 이런 충신들이 있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언약궤를 두고 찾아왔죠. 여러분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 정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울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블레셋과 싸우는데 졌어요. 지니까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이 말해요.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에게 전장에 나와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법궤가 왔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합니다. 왜?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우리가 이긴다. 이런 신앙과 우상이 뭐랄까요? 미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막 군사적 사기가 막 들끓어 오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이겼냐? 졌어요. 그리고 법궤도 뺏겨버렸어요. 그때 당시는 법궤만 함께하면 이긴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져버렸어요. 그리고 법궤를 뺏겨버렸습니다. 그죠?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법궤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겠다는 약속의 징표지, 그게 어떤 주술적인 미신적인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신앙을 알았습니다. 법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차라리 예루살렘에 돌려보냅니다. 왜 돌려보내냐? 자기가 지금 뭐예요? 쫓겨난 도망자 인생이에요. 쫓겨난 도망자로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이곳저곳 끌려다닐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나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끌려다니는 도망자로서 함께한다? 이것도 볼품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시편 62편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느니라. 여러분 나의 소망이 어디에 계세요? 법궤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뭐로 나온다고요? 하나님 그분에게서 나온 거예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앞에 있는 강대상에 밑에 보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죠? 저희 교단은 여러분 강대상 위에 십자가를 안 세웁니다. 왜 안 세우느냐? 저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드라큘라 영화 봤죠? 막 드라큘라 올 때 막 십자가 딱 이러면 막 하고 막 깨지고 부서지고 막 이런데 여러분 그런 거 우상이에요. 그런 미신이에요. 그걸로 하나님의 영향력과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요 영이신 분이라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그죠? 온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구하면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다윗은 그런 신앙을 이미 여러분 도망자였으나 그런 신앙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법궤와 함께 한다고 하나님이 내 편이고 법궤와 함께 하지 아니한다고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단 그가 돌려보낸 이유는 내가 도망자인데 하나님의 법궤도 나 때문에 이리저리 끌려가는 모습이 볼품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돌려보낸 것도 있고 두 가지죠. 또 하나는 뭐냐?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리라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법궤를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다윗의 신앙의 우수함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이에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2000년 전에 로마 정부에 의해서 십자가는 뭔지 아세요? 사형 집행 도구였어요. 죄를 지은 흉악한 죄인들이 십자가 처형을 공식적인 법정에서 내리는 사형 집행 도구가 십자가였습니다. 요즘 오늘날로 말하면 전기의자거나 어서 약품을 통해서 약을 주입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목을 이렇게 쪼아서 죽이거나 단칼에 베어서 죽이든지 하여튼 그런 집행 도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2000년이 와서 너무나 미화됐죠. 뭐 유명한 연예인들도 십자가 달고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물어봅니다. 인터뷰하는데 예수 믿으세요? 아니요. 근데 그게 왜 하죠? 멋있었어요. 그냥 멋있어서 다는 것 뿐이지 그냥 일종의 심볼이에요. 상징이에요. 거기에 뭐 대단한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고 이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상징의 의미에서 십자가가 있는 거지 상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이거를 붙든 듯하고 더 뭐 기도 응답이 되고 여기를 바라본다고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실제이시고 영이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다윗이 그런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기의 처지와 자기의 지금 위안과 여러분 자기의 안락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존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지금 이런 모든 형편은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오늘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와 죄책감을 가지고 그걸 한 거지 내가 지금 위태롭고 어려운데 내 위안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십자가를 이용한 게 아니란 거예요. 오늘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날 지도자는 여러분 신앙의 위인은 나의 만족과 나의 여러분 유익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게 지도자로서 가져야 될 덕목이고 리더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다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죠. 앞장서기를 원하죠. 1등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려면 다윗의 심령과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런 자가 지도자가 돼야 되지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위하여 그래서 그 사람이 지도가 되면 여러분 다 망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보면 지금 자기 처지와 위치를 볼 때 얼마나 그 법궤가 필요하겠어요. 얼마나 상징적이에요. 하지만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법궤도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자 오늘 마지막인 30절을 한번 봅시다. 자 다윗이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행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자 기도하시는 모습과 비슷한 모습으로 오늘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주 왕으로서 처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이라고 할 때 왕은요 저런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여러분 대통령이요 남의 나라를 가거나 어디를 행렬할 때 저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하여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가장 비싼 옷을 입고 가장 좋은 차를 타며 사람들로부터 박수와 갈채를 여러분 받으면서 당당하게 올라가는 것이 왕이고, 그것이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대통령인데,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맨발로 머리를 흩어진 채 울면서 여러분 그 감람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아주 처량한 모습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왜 이럴까요? 왜 다윗이 이랬을까요? 사람들에게 나를 보라고요? 여러분 이미 민심은 다 압살롬에게 넘어갔어요. 누가 지금 다윗을 주목하여 볼까요? 아무도 안 봅니다. 그렇다고 그럼 따라오는 사람들도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울어도 사람 앞에 울지 마시고, 여러분 울려면 하나님 앞에 우세요. 오히려 사람 앞에 우는 사람들은 약간 정치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늘 자기는 피해자고 자기는 억울하고, 아니요. 여러분 울려면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요. 오늘 다윗도 보세요. 지금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민심은 압살롬에게 돌아갔고, 다윗이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쾌재를 부르고 박수를 치고 기뻐했을 거예요. 아이고 저 꼬라지 마라, 저거 왕이라고 하는 게 저게 뭐냐. 오히려 박수치고 더 좋아했을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 세상 왕 같으면 오히려 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더 있어 보인 채 올라갔겠죠.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 자기가 그 길을 올라가는 그 길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눈물로서 그가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기도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12절, 그 다음에 56점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그죠? 떠도는 인생, 도망자 인생. 눈물로서 지금 사람 앞에 보이는 쇼맨십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억울함을 기도합니다. 8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이나이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그런 게 있대요. 병이 있답니다. 무슨 병이냐? 자기 눈물을 이렇게 받는 눈물병인데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느냐. 그걸 기념하려고 눈물을 이렇게 받아서 모든 병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 앞에서 얼마나 울어보셨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있어요. 왜 없어요? 우리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인데, 그죠? 그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눈물을 흘려봤는가. 환난 날에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 사람들 앞에 가가 울고 불고 나 죽겠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환난 날에 우리가 다윗에 있어서 배워야 될 신앙의 태도와 자세를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는 억울하다, 자기는 힘들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처량한 모습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머리를 푼 채 맨발로 그 산을 오르고 있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섭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을 살펴봤듯이 여호와께 범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태도와 자세가 중요합니다. 심지어 자기 지금 다윗도 억울한 누명에서 감난산을 오를 때도 나 억울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머리를 풀고 맨발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가오를 뉘우치면서 자기 자식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지금 감난산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만큼 죄라고 하는 것이 심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거지만 그 다음으로
그 다음으로 뭐냐? 사람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에게 죄를 범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웃에게 범죄한 사실이 있습니까? 10계명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가의 관계입니다. 6개의 계명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사람이 사실 살아가면서 짓는 죄가 더 많아요. 사람들에게 범하는 죄가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용서를 구해야 돼요. 다윗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아에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죽었습니다. 아니 죽임을 당했죠. 자기가 죽였으니까. 간접적으로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그 집안에게 화가 임한 거예요. 용서를 받아야 할 대상이 죽어버리니까 용서 구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시냐? 그 죄책을 그 집안으로 물려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들이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용서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찾아가고 머리를 숙여야 돼요. 그러지 않고 고집 부린다? 그러면 그게 누구한테로 전용된 줄 아세요? 그게 집안으로 넘어와요. 근데 다윗 같은 경우에는 용서를 구하고 싶어도 없어. 다 죽어버렸으니까 없어. 자기가 다 죽였으니까. 없으니까 그게 누구에게로 넘어갈까요? 집안으로 넘어가요. 하나님은 결코요. 그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죄는요. 유전이 됩니다. 여러분 전염이 됩니다. 후유증이 있어요. 여러분 트라우마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집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거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이 물론 그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과 그리고 그 후유증이 없느냐? 아니란 거죠. 오늘 여기 보세요. 이게 자식에게 고스란히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여러분 다윗은 목도하게 되고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진데 우리가 지난 우리 수요일 날 민수기를 우리가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1년간 정주하다가 비로소 이제 약속의 땅을 갑니다. 가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갔어요. 자기 야망과 욕심과 여러분 자기 목적에 따라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어요. 가는데 3일 길을 갑니다. 쪽잠을 자며 갑니다. 가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냐? 광야라고 한 것이 여러분 광야 사막이잖아요. 사막을 3일 길을 걸어가 봐요. 여러분 누가 원망 안 하겠어요? 누가 짜증 안 내겠어요? 그죠? 그런데 화내고 짜증내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 하냐? 진노하세요. 그래서 그 진 가운데 불이 임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 하나님이 심판이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아니 자기가 가고 싶어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3일 길을 사막을 갔으니 인간적으로 볼 때 아니 좀 이해할 만하잖아요. 짜증 날 수 있고 분노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아세요?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의 실제가 이래요. 말씀대로 살면요. 힘들어요. 근데 힘들다고 짜증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아이고 위로해 준 게 아니라 오히려 불이 임해가지고 막 진노하세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가시고 만들어 가신 데 있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뭐냐? 사랑과 희락과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성품 가운데는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인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여러분 있는 거 좋아요? 아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인간의 삶에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온전한 인격체를 가진 성품을 가진 여러분 존재가 됩니다. 제가 요새 최근에 본 영상 가운데 그거 있어요. 뭐 우리 아이가 달려있어요. 그런 비슷한 내용인데 어떤 유명하신 분 있죠. 그 상담 아이 육아한 분인데 거기다 보면 어떤 애가 늘 피해 의식이 있어. 맨날 싸워. 그냥 마스크를 다 쓰는데 어떤 사람 마스크를 왜 마스크 안 쓰냐고 막 따지고 이 초등학생인데 어린애인데 막 덤벼들어요. 이 사회적인 관계적인 결여가 있다 보니까 이게 이게 자기가 배고프면 빨리 밥을 먹었는데 줄 서라는데 줄을 못 서. 줄 못 서고 자기가 먼저 가서 먹으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자기가 왜 나만 피해의식이 왜 나만 손해보고 왜 나만 이러냐고. 이 뭐냐면 사람하고 교류와 관계가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남과 배려도 할 수도 없고 사회적인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세요. 전부 점점점 그렇게 가요. 남들에 대한 배려와 더불어 살아가는 문화는 자꾸 단절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여러분 이 사회에 누군가가 선한 영향을 끼치고 여러분 역경을 이겨내는 여러분 그런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냥 나이만 먹고 세월만 흐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수많은 과정들이 필요해요. 인내의 과정이 필요하고 오래 참음의 과정도 필요하고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아니하는 끊을 수 있는 절제력도 필요하고 그것들이 다 쌓여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가라, 3일 길을 가라. 아니 사막길을 물도 없이 3일을 갔으면 분명히 분내고 짜증낸 게 지극히 정상 아니에요? 근데 그걸 그렇다고 하나님이 거기에 불을 내리냐고.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끔 하신 거예요. 너로 하여금 인내하는 길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기 싫은데 하게끔 하는 일들을 하게끔 하세요. 그럴 때 분내고 짜증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더 성장시키려고 큰 그릇을 만들려고 나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거기에 절제가 할 수 있지만 절제를 해야 돼요. 할 수 있지만 내가 인내해야 돼요.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하지 말고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세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네가 왜 손해보느냐. 있으면 즐겨라. 마셔라. 취해라. 누려라. 그거 세상 아니냐. 근데 하나님은 네가 있지만 참아라는 거예요. 참아라. 그런 참고 인내하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소유자가 되었을 때 그런 자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너의 그늘에 많은 사람이 윤택해진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를 살아가신다 그러면서 어떻게 3일 길을 가게 하시고 가게 하셨으면 불평하면 아이고 힘들었지 쭈쭈쭈쭈쭈 이렇게 해줘야지 거기다 불을 내려가지고 심판할 수 있냐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아야 될 인내의 과정이 있어요. 삶에는 절제해야 될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물며 다윗이 지금 범죄까지 했잖아요. 이 범죄한 인생에게 그가 더 큰 왕으로서의 큰 그릇을 만들려면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게 안 하는 거죠. 그냥 내 용서해 줄게. 됐어. 끝나. 이게 아니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네가 범죄함으로 얼마나 그 죄의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삶이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오늘 압살롬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이 경험하게끔 굳이 이걸 왜 경험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경험하게끔 해요. 그래야 다윗이 더 큰 그릇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처지냐? 내가 왜 이렇게 어렵냐?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그런 길을 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에 힘든 길이지만 가게 하셨다면 그거는 여러분 결론을 해야겠죠. 하나님이 하신 것은 뭐다? 좋은 것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면 내가 불편하더라도 그건 좋은 거예요. 믿습니까? 이 신앙까지 여러분 가야 돼요. 그런 신앙에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여기 또 한번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스라엘의 민심은 압살롬에게 돌아갔으나 그런데 그 가운데 보니까 블레셋 족속의 출신 600명과 이때는 다윗을 따랐더라. 참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윗의 복이죠. 이런 충성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양화진교회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또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데 여러분 신앙이 어린 사람은 나밖에 못 봐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되고 우리 가정이 잘되고 늘 기도 제목이 그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올라가십시오. 여러분 내가 잘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루어지면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도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크게 역사하실 텐데
여러분들을 형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채워주신 것을 통해서 하시지 않겠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인내하고 오래 참음이라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에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당장은 유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게 나중에는 내가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 누군가가 나로 말미암아 내 그늘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선한 영향을 여러분 끼치기 위해서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과 비전이 뭔가 잘 이해하시고 분별력을 가지셔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